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의 삶의 양식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양식 하나를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생활 양식, 생활 방식. 하나가 뭐냐면 소유 양식이에요. 소유를 지향하는 거예요. 소유를 목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존재 양식이에요.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양식이죠. 쉽게 말해서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방식은요, 더 많이를 위해서 살아요. 돈도 더 많이, 권력도 더 많이, 지식도 더 많이, 하여튼 더 많이야. 더 많이. 따라합시다. 더 많이. 이게 소유 양식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존재 양식의 사람들은, 존재를 지향하는 양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더 깊이입니다.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인생도 더 깊게 살고, 인격도 더 깊게 살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리 프롬이 예를 들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예를 들어요. 공부. 자, 이제 학생들도 공부하고 어른들도 공부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저 책에 있는 정보만 그냥 암기하면서 하는 공부, 책에 있는 정보만 그냥 내가 알려고 하는 공부, 이거는 바로 소유 양식의 공부다. 그저 많이 가지려고, 정보를 많이 가지려고, 좀 사람들한테 똑똑한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어디 가서 좀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공부, 그거는 바로 소유 양식의 사람의 공부다. 그러면 존재 양식의 사람의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공부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공부합니다만 더 많이 알려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신앙에,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는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인격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더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내 가정을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뭔가 삶의 변화를 이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존재 양식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종점이 달라요. 종점이, 내리는 종점이. 한 사람은 정보만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래서 어디 가서 아이고 공부 많이 했구나, 똑똑한 사람 듣고 싶어. 한 사람은요, 그 공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내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비슷하죠? 우리 신자들의 세계도 비슷해요. 성경 공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성경 공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서 배웁니다. 이것저것 배웁니다. 성경별로 배우고 주제별로 배우고 하여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면은 소유 양식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성경 배워서 뭐 합니까? 나의 신앙에 비춰보고, 나의 삶에 비춰보고, 내 인격에 비춰보고, 내 가정에 비춰보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 양육의 방법에 비춰보고, 내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배운 성경 공부를 비춰보면서 나의 발전을 도모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존재 양식의 사람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소유 양식의 사람은 그저 돈, 여러분 생계만을 위해서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때로는 자랑을 위해서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떵떵거리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소유 양식의 사람이에요. 물론 존재 양식의 사람도 생계를 위해서 삽니다. 생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신자로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직장생활 게으르지 않고 농땡이 부리지 않고 내가 왜 열심히 직장생활 뭐 높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돈 단순히 나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고로 내가 돈을 번다. 이건 존재 양식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잘 구분이 되세요? 이거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 양식의 삶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그 소유 대상을 갖지 못하면요,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없어. 그럼 걱정하는 거예요. 또 내지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요거밖에 없어. 그럼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난 요거밖에 없어. 그럼 내 가치가 요만큼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리고 많이 소유하게 됐어. 뭐 열심히 살다 보니 더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여러분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권태가 오고 그러면서 허무가 오는 거예요. 허무가. 그러니까 안 가지면은 불안한 것이고 너무 많이 가지면은 허무해지는 게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유 양식의 사람들은 갖지 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항상 자기의 의미, 자기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의미,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이것에 초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내 소유가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절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은요 더 생산적이고 항상 안정적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도 빠질 수 없어요. 안정적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게 사실은 내 기준이 없어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걸 봐요. 남의 걸. 그러니까 이런 소유 양식에 속한 사람들의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엄마 나 90점 맞았어 이러고 오면 아이고 잘했다. 너 정말 애썼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네 친구 걔는 몇 점 맞았어? 너 90점 맞았는데 네 친구는 몇 점 맞았어? 그럼 걔가 만약에 95점 맞았다면 에이 그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럼 그 자체로 만약 그 아래로 맞았어도 그래도 너 괜찮아, 너 가능성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뭐예요? 항상 안정돼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막 그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존재 양식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리 브룸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늦기 전에 소유 양식의 삶에서 존재 양식의 삶으로 이거 빨리 전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유 양식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거든요. 온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잃어버린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유하고자 애쓰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자는 어떤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재 양식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물으면서 사는 사람들, 존재 양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말한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확신해.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곁들여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막 확신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객관적인 분명히 데이터가 자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확신이나 나의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거 어떻게 이걸 판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옛사람, 죄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16절에 있어요. 16절.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판별법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인지 이거 판별하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잣대로 알았어요. 여기 육신의 잣대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예수를 알았어요. 자, 바울이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볼 때 그땐 사울이죠. 사울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단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신명기 20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예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사람이니까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 예수님을 믿은 후로 바로 그 잣대, 육신의 잣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옛날 그 육신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예수를 내가 알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관점,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관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적대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듯이 죽일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사형받음이 마땅하다. 적대적입니다. 오늘날 안티들이 있어요. 안티들이. 그렇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죽어야 돼. 고로 그의 교회도 이게 나쁜 것들이야. 이게 쓰레기들이야. 정말 입에다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험악한 말들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하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조금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실수가 있고 목회자들이 실수가 있고 교인들도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그런데 보세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잘합시다. 교회에다 대고 잘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것을 누군가가 주동을 해가지고 이 뭔가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실수하고 또 목회자가 실수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뭔가 좀 윤리적으로 조금 수준 떨어지게 사는 것을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막 주동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예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이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도 그래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목적 자체가 뭐냐면 기독교를 내가 말살시키겠다. 그런데 요즘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목회하는 저의 눈에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사인해달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네프 같은 거, NAP 네프. 무슨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마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마치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재 정부나 이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마르크스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마르크스 자체가 자기의 그 공산당 철학사상을 담아낼 때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말살이에요. 기독교 말살. 종교 말살. 종교 말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종교가 들어오니까는 그저 감사해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 상실됐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그 스탈린이 한 말이죠. 그걸 종교가 이게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기 때문에 이 종교를 제거해야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가 원래 여러분 신학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 당시 서유럽은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 종교를 말살시켜. 그래서 주사파,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사회를 공평하게 만든다고요? 가난한 자도 없고 뭐 부자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써서 행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주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공산당은 7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공산주의 자체가 아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이나 주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사람을 관용하시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 윤리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비판 때로는 교회가 겸손히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세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를, 이것은 안 된다. 사람들 안에 있는 교회의 반감들을 조장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바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게 모든 자연인이 가진, 인간의 하나님 없는 자연인이 가진 본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의를 품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도 있죠. 적대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뭐예요? 아유, 예수, 그래도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훌륭하신 분 아닌가? 인류의 참 스승이시다. 뭐 이 정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부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류의 스승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인간의 표본, 우리 인류가 정말 보면서 배우면서 따라가야 할 모델 정도, 이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자신의 구속주요, 자신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 번째 사람이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준. 여기 육의 잣대라고 했죠? 육신의 잣대라고 했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잣대입니다. 그 영적인 잣대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잣대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준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이렇게 바라봐라. 성령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너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너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고 너에게 천국을 주실 분이다. 성령은 나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믿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교회 나왔으니까 적대적인 사람은 없겠죠. 뭐 교회까지 나와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일은 뭐 품을 거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좋은 인간이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은요, 이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 이렇게 표현돼요.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그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이 사람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복이 있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마음의 불안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고 이 세상 떠나서는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원수된 사람. 왕으로서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장자를 죽이시고 그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에게 정말 멸망을 줬잖아요. 멸망을.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백성. 그가 비록 지금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을 때,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을 때 그들은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자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요, 이거 완전히 삶이 달라요. 여러분, 자식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와 화해가 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권세 있는 자와 화해가 일어난 사람이요, 즉 하나가 된 사람이요, 연합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까요? 반면에 권세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원수지간이 됐어. 권세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밉보여가지고 원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얻는 복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더 이상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멸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때로는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는 복을 누릴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하죠? 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에도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는,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일치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라. 이 기도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만 해라.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 여인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기가 한량없고 추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냄새가 나고,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너무너무 이게 너무 더럽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늦게 이제 집에 갔기 때문에 일하고 이제 가는데 밥을 좀 먹고 가야겠다. 집에 가면 너무 늦어서.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어딜 갔는데 식당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이 바닥에 그냥 막 음식물 먹었던 찌꺼기들이 그대로 널려 있고 막 상에는 막, 근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 제가 가자 그랬거든. 제가 밥 먹는 내내 구박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까지도 그냥 아빠는 왜 이러면서 막 구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더러워 죽겠어. 근데 다른 데 갈 시간이 못 됐어요. 다른 데 식당 문 닫는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식당의 그 바닥보다도, 식당에 있는 그 테이블보다도 더 더러운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이건 도대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고, 남들은 나보고 어떻다 좋은 얘기 하는데, 나보고 아주 이런 얘기 좋은 얘기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이거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아니 인간 쓰레기? 인간이야? 보여진 거예요. 그때 이제 토레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더만요.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제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이제 또 주님 앞에 가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또 똑같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웠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더러운 게 싹 씻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어졌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아니, 꼭 환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안에 확신이.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거 확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뭐만 누릴 것만 남았다? 복 누릴 것만 남았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앞으로 복만 누리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얘기했죠. 복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사명을 동반한다. 사명을. 복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해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화해의 사명을 동시에 얻은 거예요. 자, 보시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예 1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가 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는 아직 화해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사명, 직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또 얻었어요? 사명을 얻은 거예요. 어떤 사명? 화해시키는 사명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아돌프 쾌자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기,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했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때 부인해야 될 자기, 이때 부인해야 될 나는 어떤 자기라고요?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품었던 그 옛사람, 그걸 부인하라는 거죠. 그걸 거부하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나의 존재, 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 사랑할라다. 사랑할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3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한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약점, 저런 약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 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받아주자. 이게 나다. 이게 나야. 이게 부족한 것도 나야. 믿습니까? 예, 부족한 것도 나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요, 갑절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이게 미움을 잘 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항상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 갖다가 저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불만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나한테 불만 있는 게 있어. 근데 저 사람이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화가 저 사람한테 막 쏟아지고 사실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식 키우다 보면요, 애한테 막 정도 이상으로 화낼 때 있죠.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주로 걔한테서 내 모습이 보일 때예요. 내 못난 모습이 걔한테 보여.
아니 이놈아,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네가 나를 닮아가지고 나처럼 살아? 좋은 점이면 모르는데 나쁜 점이 걔한테서 보이면 화가 나서 그 애를 막 더 잡는 거예요. 뭐 다들 안 그러신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 그래요, 부모들은 보통. 예. 그래 여러분, 나를 용납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좀 용납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100단위로 좀 용서해 줘야죠. 그렇죠? 큰 거 주님 앞에 용납받았으니까 나도 나를 용납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용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다고. 나 누구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어쩌고 어쩌고 하세요. 근데 상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가 있어요. 상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진짜 속내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 그냥 놔둬. 나 우리 부모한테 왕년에 내가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이런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어떤 잘 못 사는 이 현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잖아요. 조상 탓하죠. 조상 탓. 심지어 돌아가신 조상까지 탓하잖아요. 그게 상처받았다. 그거 화해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옛날에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람 용서하고 여러분 그 사람 화해하세요. 내가 좀 어떤 과거가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화해하세요. 그 과거와 화해하시라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거 잘 살려면은 과거를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요양원 여기죠? 돌봄센터, 우리 어르신들 돌봄센터, 그 주간 돌봄센터에 설교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럼 제가 가서 노인들 모셔놓고 이제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을 잘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실패도 성공도 이제 잘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다 은혜고 다 감사할 일이다. 그때 그 실패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잘 살게 됐다. 그때 그 아픔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더 단단하게 됐다. 이걸 통합할 수 그래야 죽을 때 잘 죽는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요, 죽기 직전에 내 전 인생을 잘 통합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통합해야 돼요. 그런 거로 떠나도 미련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화해하세요. 자, 마지막 이거 얘기하려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해라 그럽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 은혜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막 살아? 어차피 다 천국 가게 됐으니까 막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책임지면서 살아라.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하려고 하면서 살아라.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부여해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가정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화해가 됐나?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들인가? 이거에 관심 갖고 그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 에덴교회 여러분 화해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 밖에 있어서 새 피조물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일터에 갑니다. 그 일터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했으니까 나의 땅끝, 나의 선교지,
바로 내가 그곳에서 화해시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나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된 나에게 남은 생애의 사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서 주님께 많은 칭찬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귀하신 생명 우리를 위하여 바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아무리 생명을 바치셨어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거부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주님과 화해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 헌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혜,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이렇게 화해시켜 주신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화해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해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화해의 사명자의 노릇, 그것을 본질적으로 더 우선하여 감당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